1절로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최근에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가 예배와 관련해서 정성이란 단어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배 때 정성이란 단어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윗대 어른들은 한 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시장 보고 하다가 새돈을 받으면 항상 성경책 갈피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구겨진 돈이 있으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배는 정성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나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언제적 설교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2013년에 2012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교인 수를 조사를 했더니 분당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가 2만 명을 찍었을 때입니다. 한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2만 명이 되면, 한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이면 목사들의 숫자만 해도, 목사와 전도사들, 교육자들의 숫자만 따져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숫자 정도 될 겁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한 교회에 2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흥한 교회였는데, 이때 이 교회 담임이던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연해지고 당당해진 지각과 느슨한 헌금 태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아무런 기색 없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앉아있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헌금 태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 역시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은 커지고 숫자는 많아졌지만 정작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리라고 권면하는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저에게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모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누구를 위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몇 %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100%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은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밭을 판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레위족 사람으로 요셉인데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였던지 사도들이 그에게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권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자. 항상 위로를 하면서 교회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팔아서 지금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관심은 그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얼마의 밭이 있었는지, 그가 가진 밭 중에 얼마를 팔았는지, 또 이 밭의 시세를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 아니면 헌금을 하기 위해서 금매로 팔아서 얼마나 싸게 팔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밭을 팔았고 그가 가진 밭의 일부인지 전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밭을 팔았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값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총액,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밭을 팔았고 그 밭의 모든 금액,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밭의 일부일지 아니면 전부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판 밭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를 위해 그는 헌신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나바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5장의 상황과 이후의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역을 통해 바나바는 온전히 헌신하였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림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SNS에 떠있는 이런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을 언급하였다. 헌금 설교를 하였다. 이제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혹시 이런 글 쓰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설교가 아닌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어지는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장에는 바나바의 헌금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확히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나바의 행동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처럼 밭을 팝니다. 그들이 가진 밭을 팝니다. 바나바처럼 밭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들이 가진 밭 중에 얼만큼을 팔았는지, 시세는 어땠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비교했을 때 바나바보다 많이 헌금했는지 적게 헌금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원하여 밭을 팔아서 헌금하였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밭을 팔고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 있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들의 이름대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았고 도전받은 대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순간, 이 순간이 심각한 문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가장 추악한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그의 전 재산인지 아닌지 모를 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밭을 판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판값의 전부를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신앙이었지만 결국엔 거짓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책망을 합니다.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삽비라 역시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지금 초대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한참 부흥하는 때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때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헌신에 동참하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적게 헌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의 전 재산을 헌금하였다라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그가 판 밭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가 밭을 팔고 그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온전한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온전한 헌신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밭을 팔고 그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둘 다 드린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드렸습니다. 일부를 감추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렸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고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저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강대상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예배의 관객입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저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저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지 말지 결정하십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받으실지 마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예배를 받지 말지 결정할 선택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이다. 많은 헌금을 하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곡식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과입니다. 아벨과 가인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제물, 곧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헌금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봉투의 두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렸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전 재산을 다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것, 마음의 감동에 주신 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우리의 전부처럼 받아주십니다. 단순히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우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대충 옷 입고 대충 슬리퍼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 신경 써 봤습니다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내 것을 다 드려 내 안이 텅 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텅 빌 때 나에게 있던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전 재산 다 팔아 헌금으로 드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래전 다미 선교가 휴거를 외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있는 재산 다 팔고 교회 와서 흰 옷만 입고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도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습니까? 재산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이것을 우리의 전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일부분이지만 이것을 마치 전부처럼 드릴 때 우리의 전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 시작인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시간을 우리의 하루 전체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 종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월삭 기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3일 월삭 기도를 드릴 때 이 3일을 통하여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한 달 전체를 받으시고 이 한 달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왜 11조입니까? 왜 10분의 1입니까? 하나님은 10분의 1을 우리의 전부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를 드리지 못하지만 10분의 1,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0%의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비록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100%의 마음을, 우리의 작은 예물을 담아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11조입니다. 헌금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담아, 우리의 100%를 담아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전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고 온전한 믿음 생활이고 온전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500원 1000원입니다. 500원 1000원 어떻습니까? 요즘 500원 1000원,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한테 1000원 줘도 아이들이 이럽니다. 이걸로 뭐 사 먹어요? 슈퍼에 가보면 10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하찮은 가치입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궁핍함 중에 전부를 드렸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렸더니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11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 하나님 앞에는 택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채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이 세상 전부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으로는 감동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100%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비가 오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누워서 예배 드려서 좀 피곤하니까 누워서 예배 드려,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겠습니까? 물론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누워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죠?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그저 많은 돈을 가지고서 많은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드리고 내 마음 100%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100%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일주일 중에 하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전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담아 드릴 때 전부를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며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 전부를 못 드려도 내 재산 전부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100%로 이 시간 한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림같이 우리의 마음 100%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취미생활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100% 나의 전부, 나의 생활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100%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제로 우리가 다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헌금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내 삶 자체, 우리의 삶 자체 예배자 그 자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